미국을 대표하는 컨트리 싱어 중에 조니 캐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무대에 섰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Man in Black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1500곡 이상의 노래를 남겼고 그의 싱글 앨범만 48번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그야말로 최고 정상급에 속하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최고의 명예와 부를 손에 잡고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2003년 9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겼던 마지막 노래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은 후에 올해의 노래로 선정이 되어서 그의 아들이 대신 상을 수상했습니다마는 그가 남긴 마지막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Hurt, 아픔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물론 노래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노래 가사 속에 헤로인 중독과 허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은 참 화려했는데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픔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아픔이 없는 것 아닙니다. 화려한 명함과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진 자이건 못 가진 자이건 높은 자이건 낮은 자이건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현상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픔이 왔다고 해서 아픔을 가슴에 안은 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픔의 케이스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직면해야 하고 직면한 후에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불행의 사슬에 묶이지 아니하고 밝고 빛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중국에서 축제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팀 한셀이라는 사람, 이분은 세라 네바다 산을 내려오다가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35년 동안 크로닉 페인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Pain is inevitable.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But misery is optional. 불행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지만 그 고난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새 축복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은 얼마든지 축복으로 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한국의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두 아들을 길러야 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타이피스트로 취직을 해서 겨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회사에서 타이핑을 치다가 손가락 끝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손가락 끝이 썩어 들어가는 희귀한 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말 들은 이분이 차라리 목숨을 끊을까 하고 한강으로 가려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당으로 갔습니다. 비록 원망이 가득 찬 기도이긴 했지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젠 손가락까지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떡하며 주의 미래는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통곡하며 기도를 할 때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널 떠나지 않은 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한 번만 더 나의 신실함을 믿어보지 않겠느냐? 이 말에 힘을 얻은 이 자매님이 다시 일어나서 타이피스트가 아닌 보험 판매원으로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는지 나중에 그 회사의 중력까지 역임하면서 아름답게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고 인생이 다 끝났다 그렇게 진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길도 있고 해답도 있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 나름대로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아직도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financially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고, physically 육신적으로 아픈 분도 많이 계시고, mentally, relationally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아픔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치료하실 능력자이신 예수님 만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아픔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분의 권세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지위나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는 데 달리는 것인데,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상실했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잃었던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꼭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나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일평생 아픔 가운데 살아왔던 한 여인의 기막힌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여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라고 했습니다. 태생적으로 좋은 신분 출신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신 대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죠. 정교 혼합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 중에 속했죠. 또한 18절에 보니까 남편을 5이나 바꾸었다. 즉 남편이 5번이나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남편을 5이나 바꾸었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가 참 방탕했다. 정말 그 헛된 욕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아갔다.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maybe 그 해석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정황들과 사회적인 구조를 볼 때에 이 여자는 5번 남편을 바꾼 케이스가 아니라 5번 버림받은 케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 남자들이 부인을 쫓아내는 경향이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모두 모세 오경을 믿었죠. 근데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을 경우에 이혼 정서를 써서 쫓아낼 수 있도록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 쓰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다 두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샤마이 학파가 있고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샤마이 학파에서는 이 말씀을 엄격하게 간음을 했을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힐렐 학파에서는 for anything, 어떤 사유라도 부인을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심지어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되었다. 그게 그 당시의 관행이었어요. 남성 중심적인 그런 관행 가운데서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바꾼다, 이건 그 당시 사회적 컨텍스트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maybe 이 여인은 5번 버림받은 거예요. 처음 결혼을 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남자에게 또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5번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때의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버림받은 아픔과 일등감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여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각인 제6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6시는 오늘날의 낮 12시를 말합니다. 중동지방의 낮 12시는 태양이 자기라는 시간, 아무도 바깥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각에 남의 눈을 피해서 혼자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maybe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팠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낮 12시라고 하는 것은 고독과 거절의 시간을 말합니다.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곳에서 혼자 울어야 되는 아픔의 시각이 바로 하이눈, 인생의 낮 12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maybe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이눈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을 거예요. 상처받고 버림받은 삶의 현장,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자녀들에게서도 버림받고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이민의 삶은 척박한 땅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생존을 위해 머무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햄버거 가게에서, 어떤 분은 봉제 공장의 먼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마트의 계산대 앞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도와줄 자 하나 없는 이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하이눈의 낮 12시의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로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4절 말씀에 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이 말의 뜻은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It was necessary for him to pass through Samaria.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 곳이 아니에요. 우연히 들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는 이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일부러 돌아서 사마리아까지 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멀리 돌아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방문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것도 고관 대작의 부인이나 귀족 부인을 만나러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가장 초라하고 누추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림받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가장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찾아오셔서 목말라하며 아파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온 사건, 이게 바로 복음 사건이에요.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고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진 아픔의 상처들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나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 얻고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꼭 만나 뵙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아픔의 상처들을 다 씻어내고 새 사람 되어서 더 밝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케이스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상처를 치유받는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으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실체를 인정할 때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6절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이것은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아니한, 그리고 가장 누추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치부를 예수님께서 덜추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17절에서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말하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스업된 삶의 현장에 누가 봐도 부끄러운 누추한 여인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지적해내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인데, 나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실 것만 같은 주님이신데 왜 오늘 본문에서 가혹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그녀의 아픈 부위를 드러내신 것일까요? 그 여자가 가진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치유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을 아는 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본인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치료자를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의 실체, 보고 싶지 아니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지만 나의 실체를 먼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은 외형을 꾸미고 겉모양을 그럴듯하게 만드느라고 내면 속에 있는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위장하고 가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행복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여러분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it's okay, 모든 게 다 평탄하고 잘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I don't think so.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 로버트 모기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삶의 의미를 찾아서 Search for Significa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실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건축 자재 세일을 하는 팀 오더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늦은 밤에 트럭을 몰고 이스트 텍사스 시골길을 달리다가 잠깐 조는 바람에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차가 대파되고 온몸이 아프긴 했지만 그는 뒤집어진 차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길 옆에 있는 풀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It's okay. It's not really that bad.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하는 말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 45분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이 광경을 보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쓰러져 있는 팀에게 비추었을 때 놀라운 광경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의 머리와 팔이 찢어지고 그의 다리는 부서져 있었으며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It's not okay가 아니었어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본인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관계로 인식하지 못한 것뿐이지 실상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로버트 먹기는 이것을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아서 그렇지, 프리텐드해서 그렇지, 카버업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모습을 먼저 인정할 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그 모양을 잘 꾸며놓아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썩어진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프리텐드하고 꾸미기보다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치유자를 만나야 돼요. 나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참된 치유자를 만나야만 우리 아픔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대화를 터기 위해 물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대화를 할 때 가장 보편적인 대화가 뭐겠어요? 물 아니겠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식당을 방문하셨으면 밥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지니어스예요.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비유나 도구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이걸 사용하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 이 여자가 추구했던 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물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이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러 왔던 그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의 조상 야곱이 물려준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제공하는 삶의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매일 와서 우물의 물을 퍼가지만 또다시 와야 되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물이 바로 여인이 찾아 나섰던 이 물이었어요. 이게 세상의 음료수의 특징입니다. 사실 세상의 음료수는 달콤하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달콤함에 속아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물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파멸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스윗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뉴욕에 살고 있는 한 부부에게 이상한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됐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메모도 없는 그런 소포였어요. 근데 그 소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당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인 아주 유명한 공연 입장권 티켓 2장이 들어있었어요.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티켓이 주어졌으니까 부부는 입장권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일단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스윗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도둑이 들어와서 집안의 기중품을 몽땅 가지고 가버렸어요. 침대에 보니까 도둑이 남기고 간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누가 그 티켓을 보냈는지 알겠지. 누구겠어요? 도둑놈이지.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스윗하게 대해주고 나를 잘 트리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 뒤에는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에게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예요. 그게 속아서 나의 인생을 드리게 되면 포로가 되고 결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여러분 삶을 드리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게 돼요. 건강을 빼앗길 수도 있고 가정을 빼앗길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는 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물이에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No more thirsty. 왜냐하니까 퍼펙트한 만족을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영생을 주는 물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life-giving water예요. 이 물을 마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아픔도 씻어내고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life-giving water. 세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다. It's a fountain. 이 fountain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된 물이 아닙니다. 고인물과 다른 거예요. 한없이 솟아나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샘물. 이 샘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258장의 가사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그러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죄를 씻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던 아픔을 씻어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면, 예수의 보혈이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짐이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씻겨져 나가고 상처가 씻겨져 나가고 과거의 선뿌리가 다 씻겨져 나가서 나의 심령이 깨끗게 되는 역사가 주의 보혈이 가진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주 앞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까지 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심령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악한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어떤 절망의 사건이 찾아와도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비참한 인생이라도, 어떤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라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 생수를 공급받기만 하면 brand new life를,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거의 멀지 아니한 그 파스디나에 가시게 되면 페퍼 스트릿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래전에 성장했던 제키라고 하는 흑인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 집도 가난했고 또 엄마를 패는 아버지를 보면서 굉장히 괴팍한 성격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공부를 못합니다. 갱단에 들어가서 마약을 판매하고 절도하고 폭력을 행한, 그러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흉측한 범죄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도 들락날락하게 되고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됐죠. 근데 어느 날 제키를 찾아온 교사가 한 분 계셨어요. 이 칼 다운즈라고 하는 페퍼 스트리트 감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찾아와서 제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전거해 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순간 제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가 나를 헤이트하고 모든 자가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했는데 날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앞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비록 공부는 잘 못했지만 이 제키에게는 이 천부적인 스포츠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특별히 야구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야구 선수로 칼리지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가세요? 흑인으로서 최초로 다저스 선수로 뛰었던 제키 라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이 제키 라빈슨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삶이 변화되어져서 자신과 같이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밝고 빛난 인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어둡고 다 상처받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게 되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알아간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즉 유대인 남자로 첫 만남을 가진 것이죠. A Jewish man. 이게 소위 말하는 physical encounter, 육체적인 혹은 인간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발전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You are a prophet.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Religious encounter.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분이 가르치는 교훈도 받게 되는 Religious encounter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29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우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던 그 예수가 메시아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자기 앞에 선 그분인 것을 알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걸 우리는 spiritual encounter, 영적인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께서 피지컬리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혁명가이고 이런 차원에서 끝나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혹은 릴리지어스한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그가 처음 물동이를 들고 물가로 나올 때는 혼자 나왔어요. 숨어서 나왔어요. 누가 볼까 두려운 마음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왔던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당당해집니다. 더 이상 상처나 빨면서 고통 속에 오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 물동이를 그 물가에 던져버린 채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I met the Christ.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수가성 안에 살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되었노라. He really is the Savior of the world.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누추하게 초라하게 열등감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새 삶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예수를 꼭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을 진짜 영적으로 바로 만나려면 1차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게 실제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뜻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예요. 그러므로 saving faith, 나를 구원받게 하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faith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accept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하면은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하면 지금 예수님 어디 와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곳 내 마음 문 밖에 오셔서 He's knocking at the door. 우리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리고 기도로 그분을 인바이트하기만 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게 주시고 내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나와 교제하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는지요? 제가 묻는 질문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personally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초청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 내 심령의 죄 씻을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 씻을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다 처리되고 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지금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eternal life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찬송가 그 작가 중에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성장했어요. 그 결과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고 항상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져 살았어요.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정신병동에 감금당할 정도로 멘탈리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윌리엄 쿠퍼가 어느 날 존 뉴턴이 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존 뉴턴은 아시죠? 한때 노예 상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우리 아까 불렀던 Amazing Grace를 만드신 분이죠. 그분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보혈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씻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 피가 내 안에 깊이 새겨진 우울증도 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그렇다면 그 피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억만 가지 죄악을 깨끗하게 씻고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질문 끝에 그는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보혈이 그의 심령 속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처리하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유명한 찬송가가 찬송가 258장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There's a fountain filled with the blood. 주의 보혈로 가득 찬 샘물 같은 주님의 보혈.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주의 보혈을 만나면 우리 삶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가시를 안고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야 손으로 뽑아내면 되지만 가슴에 새겨진 가시는 뽑아낼 수 없잖아요. 발버둥 치고에서도 나의 힘으로 뽑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 죄의 짐을 지고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생의 무거운 과제 앞에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에 여러분의 심령을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받고 보혈로 씻음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